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면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꼭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는 일이 뭐냐면 먹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 전쟁 났습니다. 굶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식량을 마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뭘 해야 돼요? 신용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신용이 깨지는 순간,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나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약속은 무조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써야 되죠. 자,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애들 교육이나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하고 아니면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우리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삼촌들이 의사도 있고 또 약사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사실 그때는 제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왜냐,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여기 계신데 50년생이신지 51년생이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형님들이면 40년대 후반생들이잖아요. 그러면 4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그때 태어나신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기 힘들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때 고등학교 나오기 힘들어요. 대학교 나오는 거 아주 드문 일인데 의대나 약대 뒷바라지를 한다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우리 와이프 할아버지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숨 걸고 생각하는 어떤 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대 애를 키운다는 거,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애를 키운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애들 뒷바라지를 하냐고, 학교를 보내냐고. 그리고 애들이 태어날 때 막 금수저 하나씩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부모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뒷바라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즉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정에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한 200명쯤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제 바로 윗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에 있었어요. LG에 있었는데 LG 해외지사 1호점이 아마 태국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태국의 1호 그 지점, 해외 지점이 있을 때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LG 몇만 명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해외지사 처음 내는데 거기 뽑혀간 직원이니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에 몇 번의 잘못된 결정을 하고 미국으로 도피해 있다가 처음에는 HM마트에서 집 나르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취직을 해서 이런 회계 일과 이런 일을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아내분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직장을 갖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시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니까 팔다리가 다 탱탱 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어쩌다 가면 양쪽 내외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지역 신문에 난 거예요. 탁 이름이 딱 나오면서 애 사진. 미국은요, 공부 잘하면 동네 신문에 애들 이름이 나옵니다. 사진하고. 그래서 어느 학교 이름 누구 이러면서 사진이 딱 나왔는데 그 사진을 탁 보여주면서 이 두 내외가 그동안에 수고한 거 힘든 게 아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원래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형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둘째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둘 다 좋은 대학교를 갔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내 인생이 실패인 것 같아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꼭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 어려운 일 얘기를 다 하고 그런 얘기 하다가 문득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 달러를 챙기겠느냐, 애들 미국으로 가는 배편이나 비행기표를 알아보겠느냐, 아니면 뭐 음료나 먹을 걸 챙기겠느냐. 우리가 전쟁 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우리 그 통장에 예금된 돈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마 전산망이 마비가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정신줄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그 정신적 그 판단, 그때 하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나 교회나 저나 제 인생의 그 결정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판단에 따라서 저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정신, 뭐 어떤 결정, 어떤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판단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1절부터 보면,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우리 역대기나 아니면 그 역대상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 이후기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보다 더 대단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실제로 그 크기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헤롯이 지은 성전은 로마 건축 기술로 지었어요. 어마어마해요. 70년째 짓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혹시 저와 함께 예전에 터키 가셨던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리스나 로마에 여행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바티칸 성전이다 이러면 이게 기둥이 요만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 커요. 그걸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그 돌 기둥으로 쭉 올려서 아치를 만들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돌 하나하나가 하나도 위에 쌓여 있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돌 위에 돌 하나, 이 어마어마한 돌 위에 그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파괴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미혹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뒤로 가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전쟁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난다라고 1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14절에 안 끝납니다. 계속해서 보면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성전에 이방 신상이 들어가는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실제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에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임신한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약 100만 명이 죽었다고 봐요.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벽에다가 사람을 십자가로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대참극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때 약탈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는데
이게 유대 포로들이 지은 게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죠. 어쨌건 철저한 학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뭘 안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를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3절에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 안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그날과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즉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때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께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세상에 온갖 난리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모든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된 자,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누가 찾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42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건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거든요. 절대적 가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상대적 가치로 보죠. 즉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간다. 절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지만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왔어. 명상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난 기도를 선택했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리고 교회 가치는 항상 상대적으로 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보통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더 병낫기 위해서 따르고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반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많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별로 그렇게 내 삶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절대적 가치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교환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형통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상대적 가치관에서 절대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 드리시지만 누구도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했던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교회 가면 좋대더라. 교회 가면 애들이 친구가 많대더라. 아니면 교회 가면 병인 낫는데더라. 너 외로우니까 교회 좀 같이 다니면서 같이 있자. 이래갖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성령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나가고,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다가 밖에 있다가 무슨 이유에든지 또 다시 또 주님 앞에 끌려와 갖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우선적인 가치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처음에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내 고통을 아신다고 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나의 마음과 내 속 안에 있는 이 어려움과 쓴뿌리를 아시고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어느덧 무서워요. 중심을 아신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속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왜? 내 속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 그래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또 내가 그 은혜 받고 끌려왔지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시험 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지난주에 했는데, 원칙적으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전부 다 이번에 임지가 안 돼요. 임지 못 해요. 왜냐면 이번에 임직 선거 뽑을 때 제가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구 뽑으라고 쪽지 돌린 적도 없고, 11조를 했는지 따지지도 않았고, 봉사부서도 안 따지고, 여러분들 따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은혜로서 여러분들 하는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되셨는데, 근데 교육에 안 나오셔서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지금 부목사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로비를 합니다. 이분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요 피택자들을 명예직으로 뽑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일꾼을 명예로 뽑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꾼은 뭘로 뽑는 거예요?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일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걸 뽑아달라고 지금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로비를 해요. 지금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미치겠어요, 아주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교육에 최소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 취직할 때 보면은 이력서 쓸 때 학점도 쓰잖아요. 학점 쓰는 이유가 직무 연관성 때문에 학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4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기 위해서 학점을 써요. 근데 그동안에 했던 것 다 면제하고 이번 교육기간 12주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쇼라도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이분들도 새가족은 아니에요. 예전에 안수집사 장로 하시던 분들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어.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미랄교회 너무 좋대. 왜 좋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굳은 일을 다 하시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믿음의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일꾼, 일할 사람 뽑고 권사 안수집사는 명예직 뽑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권사 안수집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따르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42절에 따르면 충성되게 일하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쟁이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뭘 찾으시냐면 충성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처음에는 쉬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눈물이 절절 나고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김혜수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금 봉사하셨어요. 3년 전에 이분이 백혈병으로 골수암 때문에 수술 받으시고 지금도 힘들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왜냐하면 이게 면역이 달라서 아무리 비슷한 면역이라도 이게 달라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굉장히 어려워요. 웬만하면 김혜숙 권사님이 2부 때 헌금위원 하시거든요. 근데 예배 직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암 수치가 이만큼 올라와갖고 지금 MRI인지 뭔지 피검사를 했는지 왔는데 MRI 이렇게 올라왔대. 암 수치가. 이 얘기는 재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날도 아까도 지금 헌금위원 옷 입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자 보세요. 평상시에 건강하고 시간 있고 돈 있고 이것 자녀들이 괜찮을 때에도 안 섬기던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전쟁 때가 되면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 갖고선 내가 충성된 종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안 섬긴 사람이 응급시가 되면 믿음이 막 자라갖고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김혜수 권사님도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니까 암 수치가 올라와서 암이 재발을 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가운 입고 봉헌이 하는 거 보고 저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뭘 갖고 찾으시냐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해야 될 일들을 나만의 결정으로 애들 챙기고 내 사업체 챙기고 뭐 하는 건강 챙겨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위에 애들 챙기는 거, 사업체 챙기고 건강 챙기는 것 위에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하나님께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이래요, 성경에. 가정도 챙겨야죠. 애들도 챙겨야죠. 건강도 챙겨야죠.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챙겨야 돼요? 모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70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별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요. 신기하게 성만 찬할 때는 12명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는 3명 올라가요. 체포당할 때는 아마 마가로 생각되는데 마가, 요한 한 명 쫓아가고,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 맞고 신문 받으실 때는 시몬 베드로 한 명 있다가 그것도 도망갑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달리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도 없어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성경이 숫자로 볼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요, 이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을 찾으세요. 군중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계시는 그곳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충성된 사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자, 유대민족이 70년에 AD 70년에 성전 예루살렘이 폐망이 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중국에도 유대 회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에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회당을 짓고. 근데 중국에 가면 유대인들 하면 중국말 썼겠죠. 프랑스 가서는 프랑스말 썼을 거고, 스페인 가서는 에스파뇰을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영국말을 썼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말을 썼을 겁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도 달랐을 것이고, 정권도 공산주의, 자본주의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그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신앙과 말씀을 지켰죠. 그래서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신앙 지킨 거 아니야? 신앙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경제적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누가 보증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지켜야 하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야, 시험 때가 됐고 어려우니까 얼른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거 가르칠 겁니까? 엄마 아버지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직전에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우기 전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사업 어려워진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빠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 집안이 맨날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능동적인 표현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직무와 직분이 있습니다. 성가들은 성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봉사와 안내로서, 교사로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